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의 인도양에서 진도 9.1에서 9.3이나 되는 큰 지진이 발생했었죠. 1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큰 해일이 일어났고 이 해일로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스리랑카와 몰디브 더 멀리는 인도양 바다를 건너서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까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컸었으면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구 표면에 일어났던 파동이 지구를 15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2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때 일어난 해일로 일어난 파도의 높이가 100m, 300피트나 되는 그런 엄청난 높이였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2004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쓰나미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때 발생한 후쿠오카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은 지금도 그 상처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 두 사고가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큰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귀신을 섬기고 있는 일본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만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었던 자료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학자들이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상황을요. 갈릴리 사람들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었다 그럽니다. 유대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서 자주 반발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자주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갈릴리 사람들은 난동을 잘 부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도 돼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총독 빌라도,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고 있던 제물에 섞여 들어간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 일은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요. 물론 빌라도도 나쁜 짓을 했습니다만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 또한 잘한 게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의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린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하시죠. 빌라도에게 학살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졸지병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틀림없이 죽을 만한 죄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 이것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도 확실한 역사에서 이런 확실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빌라도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중요한 식수원이 되었던 실로암을 대대적으로 보수공사했었다는 기록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공사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밀어붙인 그런 공사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뜻은 괜찮았지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바친 돈을 강제로 끌어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건 당연하죠. 성전에 있는 성스러운 돈을 건드렸으니까는요.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로마에 협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공사장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은 원래 성전에 있던 돈이니까 그렇게 받은 돈은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되돌려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그들이 사고를 당한 건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에게 아무 죄가 없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과 5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반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 설명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예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은 울타리를 쳐놓고 관리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농부가 늘 돌보고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안전한 곳이죠. 안전한 곳이기도 하면서 농사가 잘 되는 토양을 가진 그런 장소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말 그대로 포도나무를 심는 곳이죠.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게 포도원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런 곳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의도해서 심은 나무가 됩니다. 포도원의 주력인 포도나무와는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특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처럼 열매 이외에는 기대할 게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이외에는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똑같습니다.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향기도 없고 그래서 관상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비틀려 올라가는 나무이기 때문에요. 그런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는 포도나무가 내 일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특별히 가져다 심은 그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찍어버리라.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무가 커가면서 포도나무가 먹어야 할 양분만 빼앗아갈 뿐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무에게 그렇게 보면 이제 해만 끼치는 그런 나무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뜻을 담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3년은 그냥 3년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3, 4년은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이후에도 약 3년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 3년을 기다렸다는 말씀은요. 그러고도 3년을 더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열매조차 생기지 않은 겁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거의 10년을 기다렸다는 말이 됩니다. 기회를 줄 만큼 충분히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원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면서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나무가 먹어야 할 양분을 자기가 차지하니까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제거 대상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요. 본문 2절 이하에서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좁게 보시면 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두어 사람,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있는 12장 54절에 보시면은 무리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 즉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 하면은요.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어떤 갈릴리 사람들 같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 같이, 그리고 열매 맺지 않아서 찍어버리라는 심판의 말을 들은 무화과 나무 같이, 그것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찍어버리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소식을 전해준 두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두어 사람, 제자들, 무리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변을 당한 당사자들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변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도 아니고 실로암 망대에 쳐 죽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포도원에 심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과 또 실로암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심판하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당한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보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찍혀도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자의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지진, 또 일본에서의 해일, 이거 너희들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와 사건 소식을 들을 때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입장에 서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있죠. 신학교 교수로도 일하고 있는 어떤 목사가 아내하고 힘을 합쳐서 전처소생의 아이를 때려 죽였죠. 그리고서는 그 시신을 집안에 1년이나 감추어뒀습니다. 이게 최근에 들통이 났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목사를 심판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하시는 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공생의 삶은 전부 다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등장하는 포도원지기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미 찍어버리라는 심판이 떨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원지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지기로서는 이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미 포기한 나무이고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포도원지기 자신에게는 일거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원지기는 스스로 나서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물론 포도원지기에게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본문에서 주인이 그 책임을 포도원지기에게 일체 묻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은요, 주인이 보기에는 포도원지기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지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도 포도원지기가 스스로 나섭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의 주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에서는 사실 없어도 그만인 나무입니다. 여기는 포도원이니까요. 그런 나무를 그 좋은 땅에 심어두고서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준 것도 무화과 나무로서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결정적이고 마지막 순간에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포도원 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과 저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려라. 이런 심판의 말을 우리가 들은 입장이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서주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 이미 회개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요, 뉘우치는 게 회개는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이게 회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던 걸 획 돌아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아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그래서 또 그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답니다. 보니까 7년 전에 그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을 합니다. 주례를 서주신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결혼을 이제 주례 서주셨으니까 이혼 사실도 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예의상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남편의 문제점을 얘기를 합니다. 쭉 들어보니까는요.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그 남편 정말 나쁜 사람이더랍니다. 이 여자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말을 다 듣고 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로구만. 안 되겠네. 그런 사람하고 살면 안 되지. 이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말리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던 목사님이 의외로 이 여자분 편을 들어주니까는 여자분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이미 결심은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부분은요. 이 사람 아니면은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7년 동안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것이로구만. 당신하고 같이 사는 그 7년 동안에 나쁜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이쪽에도 책임이 좀 있겠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럴 거라고 여자가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그러면은 이쪽에는 책임이 몇 %나 있을 것 같소? 한 절반쯤 되지 않을까? 그 정도쯤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절반은 내 책임이려니 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참아보시면 어떻겠소?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는요.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남을 판단하면서 남이 바뀌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바꿔갈 때 우리 삶에서 비로소 회개로 인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정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 책임지겠다고 나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때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다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